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5장까지 함께 살폈었는데 그 1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으셨죠. 그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켜 행함으로써 복받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 하고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 내용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본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기록할 것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제일 먼저 봤던 것은 교회의 교역자를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위험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위험찬 모습과 함께 7개의 교회들에게 한 7가지 요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교회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알고 보면 귀가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성령께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이제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이 요한이 하나님 의전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고,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인몽을 떼시게 될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인을 떼게 될 텐데, 우리가 인을 뗄 때 그 인을 떼는 이유와 목적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 이 세상 모습을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고 얘기할 때 성경이 그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길 시대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 징조가 일어나기 바로 전의 시대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한데 그런데 고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이길 거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더 과학은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훨씬 더 꾀를 내어가지고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정은 다 식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데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또 정도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말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게다가 이제 신앙도 다 저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네 가지 꼭 같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이 징조인 그 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부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게 될 때는 그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가 표적이 됨으로써 그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나팔 불 때도 이것이 중요한 징조고 표적이기도 하고 회개의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했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 이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또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여왕국이죠, 그렇죠? 그 천여왕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여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 그 중심이 되는 것이고, 천여왕국을 거쳐왔던 모든 백성들도 그 궁극적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 큰 흐름을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또 드려놨으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또 읽어봅시다. 6장부터 이제 인을 뗄 겁니다. 그 인을 뗄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이걸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부는 것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대접은 말 그대로 진노로서 악을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인을 떼는 것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그때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라도 다시 회개해서 천여왕국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인도 떼는 것이고 나팔도 부는 것이니까 이게 징조인 동시에,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는 징조인 동시에 그 당시가 되면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6장부터. 내가 봄에, 그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대로 같이 잘 보면 됩니다. 자꾸 딴 얘기할 필요 없이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어렵지 않겠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용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꾸 이기려고 하면 전쟁이 또 터지겠죠, 그렇죠?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큰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지금도 여기저기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조로서의 전쟁인데, 그 전쟁의 양상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게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셋째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 포도주 헤치지 말라, 그렇게 했고, 전쟁과 함께 기근이 닥쳤는데 넷째를 떼시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음부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쟁과 함께 기근이 이 지구에 닥쳤는데 전 지구적으로 그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낙원 가지 못하고 다 음부로 갑니다. 사망과 함께 그 뒤는 음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에 살아남았던 4분의 3쯤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만. 내가 돌이켜야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우연히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순교당하신 분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졌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 심판의 때가 되신 게 맞죠? 우리가 이제 부활하겠죠? 하고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여쭈니까 11절 봅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인을 뗐냐? 이거는 이제 4개 인을 다 떼봐야 우리가 일어난 현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5째 인은 낙원에서 있을 일이니까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뗄 때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인 떼는 것은 요한이 그때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을 떼는 것 순서를 다 알지 못합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하고 잠깐 그들을 달래고 난 다음에 6째 인을 떼셔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또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라.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징조죠.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는 겁니까?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이 있음에도 악당들도 별로 안 죽죠. 그 악당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하는데, 반면 7장에 보면 이 일로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느냐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시대에서 이런
징조가 표적으로 확인됨으로써 인침받게 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숫자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4만 4천이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괜히 숫자를 가지고 또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고, 뭐 구약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12지파가 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 가지고 또 지파 이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지어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계시록이 기록된 그 원목적, 그 의도를 바르게 알면 그 어렵지 않을 겁니다. 7장 봅시다. 회개한 사람들 이야기죠. 이 일 후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은 다음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그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14만 4천은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는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는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는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 이 므낫세 지파라 되어 있는데 그 단 지파라 그렇게 고쳐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레위 지파, 요셉 지파가 다 나와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므낫세가 아니고 단이죠. 단, 레위, 요셉 이런 분들이죠. 다. 단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스불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또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까 나오죠. 각 나라와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는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은 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다 하고 찬양을 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장로주님 중 한 분이 그 응답을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이 된 것이죠. 그렇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시점으로 해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당하지도 아니할 거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 별이 떨어지는 일은 종말의 첫 번째 징조죠, 그렇죠? 두 번째 징조.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기 전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미혹이다 하는 것과 함께 그때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시는 겁니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후에 그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나팔에 이들이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 영혼이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묻혀있는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죠. 부활에 대한.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말은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 겁니다. 8장 이어봅시다.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인을 지금 6개 됐지 않습니까? 그 7번째 인이 나팔 7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나팔 7개는 그 내용이 7번째 인인 겁니다. 이어봅시다. 7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고 내가 보매 그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런 이제 광경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에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나팔을 불 때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인을 떼실 때 회개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로서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나팔을 불 때 있는 모든 일들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확실한 이 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없는데 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미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나팔을 부는 사건이 인을 뗄 때 미처 회개하지 못했지만 징조가 표적으로서 더 많이 확인되어지자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딱 3가지가 되는 거죠. 그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연단의 과정,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됩니까? 표적,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확실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읽어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은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되고 맙니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그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은 다 또 깨지기도 합니다. 또 세제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의 그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기도 하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됩니다. 7개 나팔 중에 나팔 4개를 불었을 때 땅, 그 다음에 강과 바다, 그리고 이 전체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뭐가 되겠습니까? 또 징조가 되겠죠, 그렇죠?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 징조가 확실한 표적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13절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5번째, 6번째, 7번째 3개의 나팔이 남았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는 새 천사들이 아직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이 봤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려고. 이때 이 별은 천사죠. 그가 무적행의 그 열쇠를 받아요. 그 뒤에 보면 그가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인격은 그 당연히 천사죠. 그가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거세 같은 거세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미 회개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침 받으신 분들. 그 인침 받으신 분들은 황충이 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충에 쏘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들은 황충이 안 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회개의 단초가 되겠죠. 또 인침받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단을 거치면서 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환난에서는 나를 피하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이 인침받은 사람과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그렇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고 그날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오히려 피하려 가기도 합니다. 황충의 그 모양들을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대 같기도 하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도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정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무적행의 그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논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번역을 하면 뭐 파괴자, 멸망자 하는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 근데 5살 동안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다시 한번 9장 4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라 해서 인침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이 황충이 쏘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뭐가 되겠습니까? 징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도 진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지금 안 주십니까? 주고 계시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재앙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계시 사건이고 표적이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당시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지옥 가야 될 입장이죠. 이어봅시다. 12절, 이렇게 첫째 화가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이렇게 될 거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이 또 들었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한 것인데요, 큰 강 유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하며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고, 그리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여왕빛, 호심경도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이 전쟁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징조이고 그 당시로서는 표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징조 챙겼던 거 기억나시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이제 땅과 이 산림들, 그리고 바다, 강, 하늘에 3분의 1이 깨어지는 일, 그리고 이제 황충이 올라와서 그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전 인류에 얼마가요? 그렇죠? 나머지 또 중에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에 있을 아주 중요한 징조들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기회이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3분의 1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이 꼬리는 그 뱀 같고 또 꼬리 위에 이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쳐 놓으세요. 그때 가보면 뭔지 알 것이다. 요한이 본 것을 요한 입장에서는 묘사를 다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도 미래의 일이고 우리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짐작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일은 미지의 세계니까 그거를 섣불리 아는 척 자꾸 뭘 설명하면 안 돼요. 그는 가보면 요한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 당시는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창을 쓰고 칼을 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의 전쟁은 화염, 그리고 연기, 그리고 유황,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미래의 전쟁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미래의 전쟁이에요. 이어봅시다. 이 말들의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독질을 회개치 않더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 이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나팔 하나만 남았죠. 8번째까지 이제 나팔을 불었는데 그 말씀드렸죠. 이것이 또 뭐가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회개한 사람들 얘기가 바로 천여왕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또 봄에 누가 본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원과 함께 구약에 끊임없이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그 천년왕국으로 이제 가게 될 사람들 이야기예요. 내가 또 봄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 이거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해서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고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 세상 그 종말을 맞이하고 새롭게 될 때까지는 이제는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징조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는 굉장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면서부터 이 진노의 대입이 부어지는 것까지는 거의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져요. 굉장히 바삐 돌아갈 겁니다. 이어봅시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 2가지를 좀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과 휴거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냐면 마지막 나팔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불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여왕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임시적인 천국입니다. 그 천여왕국은 다시 천년 동안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도 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금 더 이어봅시다. 8절 그렇게 이제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가서 바다와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해서 교회는 이제 마지막 나팔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완성과 함께 끊임없이 구약에서 어떤 얘기를 해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요한에게 자그마한 책을 하나 줘서 그 책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지만 그러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했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는데 내 입에는 정말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거 나오죠.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언해야 돼. 그리고는 11장이 뭐냐면 마지막 회개를 위한 중요한 표적이에요. 다시 예언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까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얘기한 것은 그 메시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난 다음에 승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게 확실하겠죠. 그것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신받은 사람들은 일곱 번째 나팔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휴거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육룡표를 안 받으려면 마지막에 있을 이 표적을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장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이에요. 천유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 이야기인데 다시 예언해야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고,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다. 42달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이 굵은 벼도 있고 42달 1260일 똑같은 말이죠.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예언할 거다. 그 예언할 내용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막 불러와서 그들의 그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마치 모세나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어요. 두 예언자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일을 했던 이 예언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었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있어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사흘 반 동안 그냥 노출되어 있었어요. 24시간 생죽게 되는 것이 사흘 반이나 지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 그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막 그 시체를 보면서 또 희덕거리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3일 반이 딱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섰는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적어 놓으셔야겠죠. 부활과 승천을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중계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후에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회개할 단초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표적이고 징조니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면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옳았구나.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고 오해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부활과 승천까지 있게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은 7천이었고 그 남은 자들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지만 세 번째 화, 마지막 나팔이 아직 남아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으니까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과 승천이 있었다. 나팔을 불었으니까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그렇게 했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였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습니다. 12장 이어봅시다. 이런 것을 요한이 본 것인데 12장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는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12장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그 여자가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 애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메시아를 출산케 되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는 7개나 되고 뿔은 10개인데 그 여러 머리에는 7왕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는 장차 그 나오죠. 철장으로 이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기간만큼 이 여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한편 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또 그 사자들도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자 죄 문제가 해소되었고 더 이상 이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쫓겨내려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놈은 옛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그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편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하고 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된 이 이스라엘 중에 지금 또 대표된 이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렇죠? 유대인들 이들은 지금 양육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는 것이나 또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는 일이나 황충이 올라오는 것이나 또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육받는 과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어봅시다. 한편 여자의 그 뒤에 이때 이 여자는 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혈통적인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정말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인tel 때는 회개 못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확실히 믿게 된 사람들, 이들과 이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장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얘기인데 드디어 아주 악을 행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도장을 찍죠. 666표를. 그 내용을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인을 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징조가 되는 것인데 어떤 징조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그런 전부 미혹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또는 별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기 전 종말은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다 미혹이다. 두 번째, 이제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확실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이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징조죠, 징조.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은 아직 임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인을 뗄 때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거쳐서 신앙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인내가 연단을 갖고 온다는데 그러한 고난이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은 인을 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여왕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확실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왜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이 왜 많은 오해를 일으키겠느냐 하면 내 구원을 목적으로 자꾸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구원받나 하고 자기 구원을 거기 결부시켜가지고 나는 뭐 인침 받냐 안 받냐 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걸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 원목적 그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